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16장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부활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이 장을 읽기 전에,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꼭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처음 들었을 때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뭐냐면 이 마가복음을 쓴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가복음을 썼을 때 이것을 받는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알아야 이 마가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듣고 있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받고 또한 순교도 하고 박해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분명히 말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고 예수님 곁에서 그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순교하거나 때로는 이제 나이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 품으로 가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재림에 대한 의심도 들었겠죠.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해서 핍박받고 순교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견뎌왔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재림을 하십니까? 라는 의심이, 오시긴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라는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의 혼란도 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금방 올 것이다 생각하면 쉬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기다리기만 하다 보니까 오시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가? 정말 예수님은 다시 오는 것이 맞으신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 거란 우리의 믿음이 과연 확실한 것인가? 우리가 헛된 믿음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만 가지는 질문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가지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자, 대답은 못 하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죠? 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언제 오시죠? 우리 배웠듯이 그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오시기는 오실까요? 오시겠죠? 예수님은 살아 계실까요? 네. 살아 계시겠죠?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박해가 찾아올 때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을 살펴봐야 돼요. 자, 편지. 이거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거지만 마가복음도 하나의 편지입니다. 그렇죠? 이 각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흔들리고 있는 마가복음,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럼 편지 마지막에는 무엇을 쓸까요?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쓰겠죠. 꼭 하고 싶은 말, 이것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말. 앞에는 이제 복음서잖아요. 복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이제 그 내용을 넘어 너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편지 마지막에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초대교회, 마가복음을 처음 듣는 초대교회의 심정으로 편지를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비 요셉이 옵니다. 자, 안식일에는 뭐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니까 바로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무덤 가운데 놔야 시간이 더 지나지 않죠. 하루가 더 지나버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달라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으로 배웠죠.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예요? 여기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에요. 존경받는 공회원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뭐 부자고 또한 예수님을 장사할 것 모든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볼 것은 근데 이거예요. 이 마가복음 마지막에 있는 전체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고 합니다. 왜? 장사 지내기 위해. 근데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의 시체, 죽었다, 시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을 이제 놓았습니다. 문으로 막아놓은 것이죠. 돌을 굴려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든 곳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죽었다, 시체를 장사 지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이 말도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나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여기선 없어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다. 장사 지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전혀 부활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죠. 말씀에도 보면 그렇죠. 사람들은 부활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실 것인가? 이런 생각도 못하죠. 모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행동함. 부활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에 넣고 큰 돌로 막았어요.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인들은 어떻게 했죠? 잘 보고 있었죠. 15장 마지막에 보면 여인들이 그 장사 지낸 것을 잘 봤어요. 왜? 향품을 사서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날 정말로 갔죠. 향품을 사서 바릅니다. 시체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죽은 자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제 돌아가셨죠? 요일로 따지면 안식이 전날이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토요일날 안식일이 지났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금요일날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다 쉬어야 되니까 여인들이 오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일이 됐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이제 주일날 아침이 되어서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서 이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간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다 예수님을 어떤 상태를 보고 간 거예요? 시체가 된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살아날 것이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요. 이처럼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향품을 발라드리러 간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한 젊은 청년과 같은 천사를 만나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신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누가 먼저 듣고 누가 먼저 믿었는지, 누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죠?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원래 그러면 누가 좀 먼저 들었어야 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들었어야 할 텐데, 그렇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 오히려 이후에 더 큰 일을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때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 곁에 또한 큰 일을 했었고 앞으로도 큰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믿었죠?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믿었어요. 자,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 우리 전에 배웠죠?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그 빈 무덤을 본 후에 돌아가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만난 후 얼마 있지 않아서겠죠. 이른 아침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끝까지 하고 하죠.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도 들었고 천사에게 예수님도 만나게 되어서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이 그녀의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또 여긴 엠마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시골 지방으로 나와 있지만 엠마오, 다른 성경에 보면 엠마오죠.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만나게 되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이 또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믿지 않음을 꾸짖으십니다. 누구에게 보이시나요? 누가 믿음을 갖게 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 더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심정으로 들어야 된다고 했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핍박, 박해, 순교를 당하고 있는 힘든 그들. 핍박, 박해 자체도 힘들었겠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마치 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긴 하셨는가? 천국에 정말로 다시 가셨는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긴 하실 것인가 하는 이들에게 지금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사실 그 소식은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그리고 12제자가 아닌 그냥 엠마로 내려가는 다른 두 제자에게 보이셨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믿음은 누구에게, 그러니까 그 제자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믿게 해주셨다. 이것을 읽고 있는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비록 12제자와 같이 큰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시고 알리시고 보이시고 믿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글로써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막 다시 한번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또 그것을 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알림을 받았을 때 12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12 제자를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은 확실한 사실이고 증인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와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결국 그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었다. 그러니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흔들릴 이유도 없고 굳게 믿어야 한다. 또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신 분 계신가요? 2000년 전인데 없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부활의 사실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 근데 그것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또한 끝없는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의심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첫 번째, 너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에게? 만민에게. 어떻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건 우리가 다 했으니까 두 번째 하면 표적입니다.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다닌다라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문자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있으셔야죠? 세계 여행을 다니셔야 합니다. 전도 여행을. 그렇죠? 온 천하에 다니라고 했으니까. 만민에게,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셔야죠. 그렇죠? 근데 왜 여기 앉아 계시죠? 온 천하, 만민이라는 개념을 세계 열방이 맞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해당된 천하가 있고 우리에게 해당된 만민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온 세상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온 만민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교회가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파합니까? 전도는 고사하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자체도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안 어려운 시대가 없었어요. 상황이 다 어려웠죠.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금 이 사람들 마가복음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받게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가 어때요? 따르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세상 사람들은 부활한 사실을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잡혀갈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거짓말한다. 너네가 예수의 시체를 숨겼지. 이런 말들을 듣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믿은 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에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런 시대에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 삶의 초점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표적과 능력이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뭐 귀신을 쫓아나고 뭐 방언도 말할 수 있죠. 뭐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시고 뭐 병든 사람의 손을 놨고 언직증 낫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자,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치유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잠시 일시적인 거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참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거 왜 쫓아내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죠. 다 사랑하셔서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치유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 나타나는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들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가가 썼으니까요. 아무리 해도 지금 우리 상황에선 너무 힘듭니다. 핍박받고 박해받고 또한 숨어서 예배드리는데 이런 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자, 현재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절에 가면서 말씀해 주신대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언제까지 앉아 계시죠? 지금도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늘에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 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확실히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려지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아까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그럼 예수님 믿고 나타난 능력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내 삶의 꼭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건강적인 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잘 돌아보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능력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시대의 능력,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건 어떻게 보면 물질이죠. 그렇죠? 더 나아가면 뭘까요? 건강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람들이 물질과 돈, 그리고 자신의 건강, 평안함, 안락을 위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누구나 다 어떻게 원하죠?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해요. 내 소유가 더 많아지기를 원해요. 특별히 이렇게 자본주의 우리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정책 자체가 그렇죠. 성장을 해야 살 수 있어요. 성장률이 몇 %냐라고 말할 때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대로도 아니고 플러스가 조금밖에 안 되면 위기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 구조 자체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구조예요.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도 뭐예요? 자신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퇴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신과 평안과 안락함이 초점이 돼 있죠. 그러면 교회에 나올 때에 교회 나오라 할 때 복음을 들으라 할 때 복음과 그리고 교회 나올 때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유익이다. 세상 사람들이 유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가장 쉽게 제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확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교회 다니면 지금보다 더 부유할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때로는 위기를 겪고 망하고 힘들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많아집니다.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아지고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부유해집니다. 라고 말하죠. 실제적으로 그런 한 복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다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셨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더 부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더 가난하게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교회의 위기는 그렇게 물질이 많아지고 풍성한 데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님 믿고 어떻게 했죠? 오히려 자신의 것을 다 들여서 있는 것도 다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순교까지 당했어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복음의 유익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이죠.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늘에 소망을 두면 이 땅에서의 근심 걱정을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의 걱정 근심 해본 적이 없으시죠? 왜 웃으시죠?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걱정할 게 없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내 소망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채워주실 거니까. 건강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또 건강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언젠간 천국에 갈 것이니까. 아파도 걱정이 없고 물질이 없어도 걱정이 없으시죠? 아니죠. 저도 맨날 아파서 걱정이고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들의 모습은 뭐예요?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렇죠? 핍박받고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하늘 소망을 품고 이 세상 사람보다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참된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일어난 표적과 기사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어서 복을 받아서 돈이 이만큼 쌓이는 거, 건강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믿고 건강하게 된 거, 이것도 물론 복이고 능력일 수 있지만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제시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물질의 복과 건강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돈 벌면 행복해질까요? 순간이죠. 그렇죠? 여러분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벌고 싶고요. 200만 원 벌면 400만 원이 벌고 싶어져요. 또 400만 원을 벌면 800만 원이 벌고 싶어지겠죠? 그럼 더 좋은 게 눈에 보이겠죠? 이 세상은 참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만드셔갖고요. 더 비싼 게 한없이 많아요. 더 사고 싶은 게 더 많아져요. 사람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이만큼 더 되면 행복해지겠지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죠? 물론 행복합니다.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자기가 아팠던 사실도 잊어버리고 회복의 기쁨, 자신이 건강하다는 기쁨도 정말 잠시입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은 어디 있냐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예요. 그것을 어디서 또한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랑하는 남편과 있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아닌가요? 사랑하는 부인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을 뿐인 가족들과 있을 때에도 행복한데 참된 그 형상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 행복을 우리는 보장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기억나시나요?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을 읽었으면 어떻게 될까? 1절부터 또 다시 읽습니다. 반복돼요. 16장 20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장 1절부터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시작됩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복음이 시작되었다.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새롭게 날마다 기쁜 소식이 샘솟듯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저 기뻤던 소식이 아니라 지금도 움직이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끊임없이 샘솟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합니다. 누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냐면요, 이처럼 복음이 계속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16장 20절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한 구절도 빠짐없이 어떻게 보면 쭉 이렇게 왔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는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읽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깨닫게 되고, 또 깨달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시작되고 있는가, 건강한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는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게 참 다양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심해져요. 말하기를 꺼려져요. 그래도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보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직접 전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성격이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거든요. 절대 목사가 될 수 없는 성격이에요. 어릴 때 무엇을 사 먹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가게에 가서 가게 아주머니나 아저씨를 마주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사 먹었어요. 이거 주세요, 이걸 못 해갖고 얼굴을 보고. 그리고 옷을 사러 가게 되면 와서 도와드릴까요? 하면 무조건 나가요. 부딪히기가, 이렇게 마주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떻게 그랬는지 참 이제 사람들 대하는 게 부끄러운 성격이었는데, 이제 그래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어느 날은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 사람에게 참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가가서 바라보고 기도해 줬습니다. 절대 말을 못하고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 그냥 버스에서 내렸어요. 저의 최선을 다한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모르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들이 있어요. 전도는 그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복음은, 전도는 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나는 교회 봉사만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온 천하를 다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온 천하가 어디가 온 천하예요? 내 주변이 온 천하예요.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사업, 공동체, 내가 있는 곳이 온 천하입니다. 내가 보는 내 눈에 있는 거기가 온 천하예요. 만민은 누가 만민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민. 아무리 소심한 사람도요, 그 사람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잖아요. 아니, 맛있는 밥집도 소개하는데, 괜찮은 카페도 소개하는데, 정말 생명이 있는 복음은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피하면 어떡하지? 이걸 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아니요. 오히려 기다리고 그 영혼을 갈급해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때로 이러겠죠? 내 삶이 별로라서 나를 보고 교회 오라 그러면 분명히 안 올 것 같다. 네, 그러면 내 삶부터 변화시켜야죠. 그렇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온 천하 내 주변을 바라보고 만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다가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